2022년 3월 24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말씀과 함께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삶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땅 위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죠. 여기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이 사다리임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죠. 또 후손이 많아질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반복이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잠이 깬 야곱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지만 야곱의 서원은 자신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조건을 걸고 있는 그러한 약간은 이상한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나를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키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면 그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징표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야곱이네요.
오늘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유숙하며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되죠. 사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만 해도 승승장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야곱의 상황이 이제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밋빛 인생이 잿빛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겉옷을 입을 삼아 또 짐승 소리를 벗하며 잠을 청하는 야곱은 얼마나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 해도 라반이 자신을 반겨줄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언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죠. 야곱의 상황은 지금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 것만큼이나 꼬이고 절망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와 가족의 집이 아니라 홀로 외롭게 있는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절망과 불안 가운데 누워있는 이곳이 아니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곳에서 그를 만나주셨죠.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곳,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덕이며 좌계감에 빠져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시죠. 이제 야곱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지혜와 모략으로 자기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했었지만 이제는 축복이 자기의 모략과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넓적다리 아랫뼈를 부러뜨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마침내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위대한 족장이 되어지겠죠. 자신의 지혜와 모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고백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복과 은혜가 나의 지혜와 모략을 통해 얻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얻고자 한 복은 그의 힘과 능력,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야만 했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어떤 곧 베델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훈련과 가르침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훈련 그리고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자각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